네, 이번에는 영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은 또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웨일즈가 있죠. 그래서 뭐 그냥 이게 러프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일랜드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잉글랜드가 있고, 여기 이제 웨일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 잉글랜드 이쪽이죠. 여기가 이제 그 프랑스 건너편에 도보 해협이 있고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저가 그 프랑스 그 갈리아를 정복을 해서 거기에 로마가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갈리아를 정복했던 것이 시저가 나중에 그 로마의 그 권력을 장악하는 그 토대가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기독교 시대가 돌아오게 되고 그 프랑스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쪽으로 또 선교사들이 가게 되다가 나중에 이 건너서 요 밑에 지역에 로마의 군대가 들어가서 그 당시엔 브리튼이라고 불렀는데, 이 브리튼 지역에 로마가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성벽을 이제 쌓아서 그 지역에 이미 뭐 피트족이라든가 여기에 또 뭐 켈트족 이런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 남부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황제가 성벽을 쌓아서 위쪽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이쪽 지역에 이제 북쪽에 있는 게르만 민족들이 위에 지금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는 앵글족이라든가 섹슨족 같은 사람들이 또 피트족 이런 애들이 내려와서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브리튼족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게르만족이 내려오게 되면서 영국이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살게 됐는데, 결국 로마가 이쪽 지역을 포기하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되니까 그때 그게 2, 3세기에 벌어진 일인데, 그런 와중에 기독교인들도 방치돼 버리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로마가 철수하고 나자 그 다음에 영국의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이제 없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6세기 말이 되면 유럽의 교회가 이제 유럽도 이제 게르만 민족의 침략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제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476년이 되면은 서로마가 아예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서쪽은 수많은 게르만 민족들이 분할된 곳으로 이제 나누어져 살게 됩니다. 서고트는 뭐 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서고트족이 점령을 하고, 반달족은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고, 이탈리아 북부는 롬바르드족이, 그다음에 프랑스는 프랑크족이 점령을 하게 되면서 정말 춘추 전국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와중에 아주 위대한 초창기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레고리우스 대제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신앙과 신학과 영성과 행정력을 겸비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599년에 오랫동안 이 사람은 이제 잉글랜드에 대한 선교적 소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장터에 갔더니 굉장히 잘생긴 남자아이들이 노예로 왔는데,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앵글 출신이다, 앵글이다 말했는데, 그게 이 사람 귀에는 에인젤로 들렸다고 그래요. 천사처럼 잘생긴 아이들이 이렇게 노예살이 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다가, 그가 교황이 마침내 됐을 때 선교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 말고요, 동명이인인데 똑같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선교팀을 구성을 해서 영국에 선교를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오느냐? 바로 요 밑에, 여기가 이제 켄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켄트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 켄트고, 그 켄트의 캔터베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수도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캔터베리의 초대 주교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됩니다. 지금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의 그 수장이 있는 동네가 그 캔터베리입니다.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 성공회의 우두머리, 왕은 형식적으로 왕이지만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는 마치 우리나라의 카톨릭에서 서울 대교구장인 것처럼 캔터베리 주교가 강한데, 바로 그 캔터베리의 역사가 이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출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 밑쪽에 복음이 들어갔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것과 더불어 그것은 여기 아일랜드가 들어간 것이고요. 여기 그 잉글랜드에 복음이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먼저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어디냐면 아일랜드입니다. 이 아일랜드는 이제 이 영국 북서쪽에 있는 섬나라잖아요. 근데 이 아일랜드에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그 당군 할아버지 같이 취급받는 분이 그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성 패트릭입니다. 그 성 패트릭 데이가 그들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명절이기도 하고 그 휴일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 브리튼 이쪽 동네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일랜드에서 온 일종의 해적과 같은 사람들이 이 동네를 침입을 해서 사람들을 마구 데리고 이제 끌고 가서 자기네 나라의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 패트릭도 그쪽에 가서 이 노예로 이제 배에서 노를 젓는 일들을 하다가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을 해서 프랑스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수도원에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 계속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아일랜드가 떠오르게 되고, 결국은 아일랜드의 선교사로 가서 아일랜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아일랜드에 가서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에다가 수도원을 세우게 되고, 이 아일랜드의 수도원이 나중에는 학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일랜드의 그 개신교 수도원이 결국 아일랜드 문화의 그 중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발전할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언어라든가 아일랜드 문학 이런 것들이 그 게일어라고 하는 아일랜드어로 발전하게 되죠. 근데 그 시기가 또 나중에 역사가 지나가면 이 유럽은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다 파괴가 되고 막 수도원이 무너지고 어려운 시를 겪는데, 이 아일랜드는 그 모든 참화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거의 200년, 300년 동안 자신들의 수도원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학과 그다음에 그 영성과 교회를 이제 그 발전을 시키는데, 나중에 샤르마뉴가 9세기에 이 프랑스의 이 프랑크족의 왕이 돼서 다시 무너진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다시 이렇게 그 중흥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카롤링지안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을 벌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자원이 어디서 오느냐? 아일랜드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일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일랜드에서 이제 이게 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습니다만, 이 스코틀랜드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콜룸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교사가 요 앞에 요 사이에 이쪽에 이오나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먼저 일단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오나에다가 수도원도 세우고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도 세우고, 그러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스코틀랜드가 기독교가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남쪽으로 오게 되고요. 또 켄트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선교사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영국의 기독교는 북쪽과 남쪽에서 이제 그 이동을 하면서 결국 이 브리튼 섬 전체가, 우리가 그냥 넓은 의미로 영국이라고 통칭하는 이 지역 전체가 기독교화 되게 됩니다.
요 시기에 우리가 또 같이 볼 만한 곳은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중해 요쪽 동네가 알렉산드리아가 있고요. 바로 요쪽에 이제 카르타고가 있습니다. 카르타고는 이탈리아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장화처럼 되어 있을 때 바로 여기랑 가까운 요쪽 지역에 카르타고가 있고, 우리가 아는 포에니 전쟁, 옛날에 한니발과 그다음에 누구죠? 하여튼 로마의 스키피오하고 전쟁을 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카르타고죠. 고대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으로도 이제 복음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에 한정됐던 복음이 이제 왼쪽으로 북부 지역에서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카르타고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AD 180년경에 나왔던 순교자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 기독교에 대한 기록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80년경 이전에 이미 기독교가 들어왔을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기독교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카르타고가 워낙 유명하고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로마에서부터 건너오거나, 아니면 이 카르타고가 여기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 있다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 지중해 동쪽 지역을 레판트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우리가 유명한 알파벳을 만들었던 고대 족속 페니키아라는 곳이 다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 페니키아 상인들이 이 지중해 무역을 하면서 나중에 그리스 쪽에도 세우고 스페인에도 식민지를 세우고 카르타고도 무역을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이미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갔으니 거기로부터 카르타고도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초대 교회에 테르툴리아누스라든가 그 다음에 키프리아누스라든가 그 다음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아주 유명한 교부들이 다 카르타고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근대에 와서 흑인들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한 지배나 노예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노아의 자식 중에 누가 흑인의 조상이다, 이런 식의 이제 정당화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은,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신적 지적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학문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노예가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데올로기로 유포를 시켜왔는데요. 적어도 기독교 초대 얘기를 보면 초대의 걸출한 스타들은 전부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르타고라든가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런 곳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것.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산다고 전부 다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 시기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기독교의 출발점이고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의 모교회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에 저항하다가 두 번에 걸친 반란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AD 60년경에 벌어지고 또 130년경에 두 번에 걸친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식민지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보니 결국 당연히 교회도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쪽 지역의 교회는 가이사리아에 거기가 이제 로마의 사령 부대가 지배하고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가이사랴에 예전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거기에 이제 원형 경기 이런 게 다 남아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최초의 교회사를 썼던 유세비우스가 바로 가이사랴의 주교를 지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313년에. 그러고 나서 그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아주 돈독한 기독교인이었고, 이 여인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무덤인
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다가 성묘교회라고 지금도 가면 있는 커다란 교회를 아들의 서포트로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중요한 성지로 부각이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모이면서 다시 예루살렘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데 이제 5세기경이 되면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그 안디옥 이 네 군데 플러스 예루살렘도 초대교회 드디어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면서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7세기가 되면 이쪽 지역이 이슬람에게 점령이 당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 큰 영향을 끼치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중세로 넘어가 이제 쭉 시간이 지납니다. 한동안 지중해 연안, 그 다음에 요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 뭐 요쪽 지역으로 계속 교회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영국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옆으로 여기가 독일이고, 여기에 이제 유카탄 반도라고 지금 덴마크가 있는 지역이 있고요. 바로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는데 이쪽으로도 이제 복음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계속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까지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대신 이쪽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넘어가는 데는 조금 한 4세기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간 곳은 어디냐? 이 그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이 살던 동네는 바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지금은 아주 조그만 나라로 전락했습니다만 이 그 16세기, 17세기까지, 심지어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독일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함부르크 브레멘이 있고 바로 위쪽에 그 지금 덴마크가 있는데 이미 먼저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이 기독교가 이제 중세 때 번성하게 되자 그 특별히 여기에 있는 함부르크 브레멘 지역에서 이 덴마크를 선교하려고 한 노력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출연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이후로 가장 중요한 선교사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안스가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교회사를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스가르를 아는 기독교인과 모르는 기독교인은 양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북방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이 덴마크와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교회가 들어가는데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카롤링고 왕조, 다시 말하면 메로빙고 왕조 다음에 이제 그 프랑크족이 찰스 마르텔을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샤르마뉴까지 카롤링고 왕조가 이어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경건왕 루이라는 사람이 서포트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도움을 받아서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이 덴마크에 하랄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의 도움으로 그 덴마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불행히도 26년에 갔는데 그 다음에 하랄이 정치적으로 이제 몰락을 해버립니다. 거기다가 데려갔던 조수가 또 병이 걸려서 죽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힘을 잃어버리고 들어간 지 3년 만에 29년에 프랑크로 돌아오고 말게 되죠. 그래서 선교를 했는데 3년 만에 그냥 실패를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덴마크는 한동안 방치되어 있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고름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고름이에요. 고름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더 잔악해가지고 그 얼마 남지 않았던 예배당마저 다 때려 부셔가지고 덴마크를 기독교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블루투스라는 거 쓰잖아요. 무선으로. 아마 이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덴마크의 블루투스 왕이 나타나서 무너진 덴마크 기독교를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덴마크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크누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크누트가 덴마크를 완전히 기독교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교회사는 안스가르의 선교에 의해서 하랄과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고름 때 정말 골았죠. 이게 골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무너졌다가 이제 블루투스와 크누트 때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루투스 왕 때 블루투스가 이제 덴마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노르웨이에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노르웨이에 올라프라고 하는 이제 또 중요한 임금이 나타납니다. 올라프 1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섬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 은자를 만나고 거기서 몰래 지내던 기독교 도사를 만나가지고 개종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 덴마크에서 무지막지한 반대가 있었는데 올라프가 밀어붙여가지고 노르웨이에 기독교를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덴마크로 가고 덴마크에서 이제 노르웨이로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이게 이제 도미노가 돼서 올라프가 노르웨이의 기독교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도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 건너편으로 가면 아이슬란드가 있는데 그 아이슬란드에다가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사절단에는 정치적인 이유와 선교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전달이 됐는데 이 당시만 해도 아이슬란드는 완전히 거의 야만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충돌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아 살해를 하고 있었고요. 말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선교사들은 이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런 거 허용 안 하면 우리 예수 안 믿어. 그래가지고 거의 내전이 벌어질 뻔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적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애기 잡아 죽여도 괜찮아. 말고기 먹어도 괜찮아. 일단 예수부터 믿어. 이렇게 돼서 우여곡절 끝에 아이슬란드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이슬란드에서 온 사람들이 더 올라가서 그린란드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마치 당구를 쳐서 이렇게 쿠션이 되는 것처럼 덴마크로 복음이 들어가고 덴마크가 노르웨이로, 그다음 노르웨이가 아이슬란드로,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로 북방쪽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 다 9세기, 10세기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기독교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는 이제 한 1000년 정도 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이제 안스가르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번에 그 안스가르가 처음에 덴마크 갔다가 그 다음에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이 독일에 있다가 다시 829년이죠. 그러니까 829년에 덴마크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다가 바로 다시 이번에는 스웨덴으로 들어가서 비르카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한 10여 년을 머물다가 이제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의 본래 동네로 돌아와서 함부르크 브레멘 쪽에서 이제 사목을 하면서 주교가 돼서 유명해졌는데 나중에 한 20년이 더 지나서 이제 옛날에 자기 세운 교회가 잘 되고 있나 하고 스웨덴에 올라가 봤더니 교회가 그 사이에 없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다시 스웨덴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 어려웠고 그러다가 결국은 200년 정도가 지나서 역시 에드문드 가물레라고 하는 왕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이제 복음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초창기의 기독교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였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대중에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복음이 올라가는 이건 하세월이 걸리는데 이렇게 왕이나 군주나 귀족이 개종을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냥 칙서를 내서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야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종교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존에 믿었던 전통적 종교는 남아있는 상태에 무늬만, 형식만 기독교 외피를 쓰다 보니 이 전통적 종교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가 습합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기독교로 변화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날의 고유한 특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유럽에서 위로 올라갔으면 이제 이쪽에서 동쪽으로 가죠. 이게 이제 동유럽입니다. 이거 이제
그리스가 있고 여기 이제 발칸반도가 있죠. 발칸반도 지역에 오른쪽으로 간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슬라브족입니다. 우리는 아까 여기 북방은 바이킹족들이 세웠던 곳이라면 이제 동유럽의 슬라브족으로 가는데 이 슬라브족의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이 어디냐? 지금 보헤미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체코를 말하죠. 그 다음에 모라비아는 슬로바키아를 말하는데 대충 그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이 보헤미아 지역에서 845년, 다시 말하면 여기도 9세기죠. 9세기에 제후들 14명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후들이 믿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체코슬로바키아나 그 다음에 폴란드는 바로 독일과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보헤미아는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독일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헤미아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위에 있는 거 다 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독일인에 대한 반감이 아주 뿌리 깊게 나타나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그 종교개혁에 가면 종교개혁 이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체코에서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때 그때 프라하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를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프라하 대학을 전부 다 독일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체코 사람들 중심으로 반격을 일으키게 되니까 독일 교수들이 전부 다 뛰쳐나가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대학을 세우죠. 그게 라이프치 대학인데, 그게 이제 그때처럼 벌써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독일과 그다음에 보헤미아는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독일에서 전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또 체코 보헤미아 사람들 안에 있어서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을 확립한 사람이 오토 1세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보헤미아를 또 완전히 짓밟은 다음에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작살낼 거야. 이래서 또 강제로 개종을 시키게 돼서 오늘날까지 기독교 지역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불가리아, 그 다음에 프로아시아 이런 나라들도 다 그 시기에 들어갔고요. 특별히 이 시기에 주목할 게 어디냐면 모라비아입니다. 아까 그 보헤미아 바로 밑이 모라비아인데 모라비아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이제 비잔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그리스 터키 지역을 말하죠. 그 그리스 터키 지역의 그 동로마 제국인데 그 비잔틴 제국이라고 말했고 거기에 미카엘 3세라고 하는 황제가 대단히 신앙이 돈독했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를 보내요. 그게 이제 키릴루스하고 메토디우스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언어 천재였습니다. 이 사람을 이 모라비아의 선교사로 보냈는데 이 사람이 가서 그쪽 지역이 전부 다 그 슬라브족들이 집에 살고 있던 동네거든요. 근데 그 슬라브족이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이전까지는 말은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그 15세기에 만들어낸 건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메토디우스하고 이제 키릴로스가 한 겁니다. 그래서 키릴 문자,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키릴로스를 따라서 키릴 문자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이 러시아 문자의 원형이 되는 그런 것을 그리스어를 변형시켜서 얘네가 이제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자기네의 말들을 변형을 시켜서 키릴 문자라고 하는 슬라브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갖고 성경도 번역하고 예배 예전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이쪽 지역의 상황이 나빠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만들었던 그 키릴 문자가 그 이후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특히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 그 키예프 쪽으로 선교사들이 가는데 언어를 갖고 번역된 성경을 갖고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이제 사실은 러시아, 모스크바 그 이전에 이제 그 키예프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 러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건데
거기에 결정, 역시 여기도 누가 하냐? 왕족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문을 연 사람이 올가라고 하는 왕후예요.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했다가 언제요? 957년에 10세기죠. 지금 다 비슷한 때입니다. 지금 영국, 여기 뭐죠?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번역이, 복음화되는 바로 그 와중에, 슬라브족들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 올가 여왕이, 올가 황후죠. 그 사람이 이제 957년에, 어디를 갔다고요? 콘스탄티노플을 갑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동방정교회의 중심 센터입니다. 거기를 보고 와서 홀딱 매력에 빠지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도 그쪽으로 가자. 아직은 이제 이 사람들은 온갖 전통 미신을 믿던 나라고, 기독교가 안 들어왔는데 이 여인이 우리도 개종하자라고 말했더니 귀족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임금이 된 그의 아들도 펄펄 뛰면서 자기는 기독교 신자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할머니가 혼자 속을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 아들 이반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애가 이제 그 손자인데 이게 블라디미르는 또 역시 러시아 역사의 그 당군 할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할머니의 영향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지금 아까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 그 비잔틴에 있었던 황제는 러시아 쪽 이 슬라브 민족을 복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제 게르만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걔네들이 북방 민족까지 선교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동로마 제국에서도 우리들의 세력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간 거죠. 그때 이제 자기네 북방 지역에 있었던 그 동유럽 지역에 특별히 이제 러시아 사람들을 이제 타겟을 삼았는데 그때 이제 그 블라디미르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얘기를 듣자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비잔틴 황제였던 바실리우스 2세가 자기의 여동생을 블라디미르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이미 그때 블라디미르는 부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이 안나라고 하는 이 동로마 제국의 그 공주가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이 여인이 이뻤는지 현명했는지 아무튼 기존에 있던 러시아 여성들하고는 달랐는지 이 블라디미르가 새로운 자기 아내인 안나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여인이 하자는 대로 그 여인이 좋아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뀝니다. 원래는 굉장히 잔인하고 그 다음에 야만적인 성격이 강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여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러시아 지역에서 우상들을 파괴하고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도록 압력을 넣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고아와 빈자들을 위한 다양한 구호 정책도 하게 되고 전쟁도 금지하고 사형제도도 없애면서 러시아를 동방정교회의 국가로 만드는 초석을 블라디미르가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쪽에 이제 오스트리아 오른쪽으로 가면 헝가리가 있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아는 세르비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크로아티아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기억할 만한 사람이 이제 그 성 이슈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성 이슈투반. 이 사람도 역시 헝가리를 개국한 왕으로 이제 추앙받는 아주 위대한 왕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기독교를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이 사람이 더 아버지 때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그러니까 군주로서의 위엄을 발휘하면서 헝가리를 이제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그때 이제 종교적 또 정서적 토대로 기독교를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 스스로가 왕인데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고 나중에 교황이 이 사람에게 이제 그 헝가리의 그 사도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정식으로 야만인으로 취급했던 그들에게 국가를 인정하고 국왕의 칭호를 내리게 되고, 결국 그 이슈트반을 중심, 이 사람이 앞에 성자가 붙었잖아요. 나중에 성인으로 그 인정을 받아서 이 헝가리에서는 뭐 정말 단군 할아버지처럼 단지 정치적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수호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이제 아시아와 한국의 이야기를 진행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